엘리사, 내가 좋아하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선생님이에요. 엘리사는 제자예요. 끝자가 틀려요. 엘리야, 엘리사. 야자가 이사야 있잖아요. 야자가 들어간 거는 다 귀족이에요. 귀족이나 왕족이에요. 이름이. 또 엘리사는 귀족은 아닌데 부자예요. 이 사람은 여기 지금도 12결이 소를 갈았다 그랬잖아요. 밭에서. 그러다 나중에 엘리야가 여기 9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어디서 떠났냐면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데 이겼어요. 바알 선지자 300명이 막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와. 바알 신은 하늘에 없거든. 안 내려와.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거기 올렸던 장작도 다 태우고 물도 다 태워. 그러고서는 300명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 그랬더니 그때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합 그리고 부인이 이세벨이야. 아주 악한 왕에다 악한 와이프야. 유명한 사람들이야. 남의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지포를 삼고 그 사람을 죽여버린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나니까 죽이고 차지하는 거야. 그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엘리야가 숨어서 지내다가 노뎀나무 밑에 숨었어. 이제 왜? 왕하고 왕비가 죽일까봐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숨어 있으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노뎀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이제 잡힐까봐 숨어 있는데 까마귀가 뭘 갖다 줬어요? 떡, 고기 다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야. 오두 가도 못할 때 진퇴양난이라 그러잖아. 앞으로 가자니 못 갖고 오고 뒤로 가자니 또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옛날에 홍해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까마귀가 날아서 떡을 갖다 줬어요. 고기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 동안 먹고 있다가 지금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경 설명을 지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엘리야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 자기네 밭에서 소를 가지고 갈아요. 근데 12결이 소라는 건 뭐냐면요. 두 마리 이렇게 해요. 이렇게 머리가 붉게 등에다가 이렇게 소 잘 알잖아요.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막대기 껴서 두 마리 해서 이렇게 쇠고랑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봄쯤 됐는지 밭을 가면서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갈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소유로. 지금은 이제 다 기계로 하잖아요. 트랙터로. 그런데 그때 딱 엘리야가 보니까 저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했냐면 겉옷을 벗어서 던졌어요. 그럼 결국은 너 내가 택한다는 뜻이에요. 너 내 제자가 돼 하고 옷을 떨어뜨려 택했더니 거기서 이유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이라는 위에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근데 나를 따라오라고 옷을 던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바로 쫓아갈 수 없으니 내 부모하고 이별을 하게 해달라. 마지막을 만나게 해달라. 내 부모와 이렇게 허구하고 입맞추게 해달라. 내가 당신 따라 떠나가면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고향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소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농기구를요 다 불살라버렸어요. 이거 보통 결심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도요 이 사람만 못해요. 왜?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을 때 형제들하고 다 잡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 너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버리고 갔어요. 버린 것까진 잘했는데 불태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이 이제 선생님도 없어졌는데 뭐 어떡하냐 먹고 살려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도 가. 그래서 다 물고기 잡으러 가요.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예요. 형이 안드레고 동생이 베드로야. 근데 이제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시몬이야. 근데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 이름이야. 두 형제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나 사랑하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아 또 사랑한대요. 세 번째 또 물어봐요. 너무 괴로운 거야.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인했어요. 십자가 달릴 때 빌라도에 들여서 나 저 사람 몰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데 너 말소리를 들으니까 저 사람 제자 맞다. 이거 같이 어울렸던 사람. 왜 이렇게 같은 동네 사람은 말소리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사투리 뜻이 똑같은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에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때 나중에는 침을 뱉고 맹세하고 나 몰라 저 사람. 사람이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딱 닭이 우는 거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니 그 성경에 있는 내용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야화에 이게 성경이 있고요. 또 외경이란 게 있습니다. 성경에 올라가지 못한 내용들은 외경에 따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외경은 외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닭만 울면 맨날 통곡했다는 거예요. 닭만 울면. 자기가 그 배신했던 게 늘 생각이 나서. 사람은요. 의리를 지키는 걸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 절대로. 베드로는 맨날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안 버린다고 제일 나서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3번을 물어본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그대로 그 우리 노래에 표현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기 전에 기구를 버리고 불태우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별의 작별로 음식을 다 고기를 나눠서 줬어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떼서 옛날에 소가 얼마나 귀했어요. 그 당시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소고기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먹였다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먹인 거예요. 나 이제 떠나가 이제 여기 안 와. 그래서 다 먹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버리는 역사가 있어야지 돼요. 양쪽에 주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 양다리 짚었다 그러죠. 세상도 좋아서 또 놀고 술 먹고 마시고 놀고 또 교회 오면 또 계속 엄숙한 척하고 그런 사람 거의 다예요. 그냥 뭐 이렇게 가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면 무언가 버려야 돼. 나쁜 습관은 물론이거니와 그게 이제 하루아침엔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능력이 있어야.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자를 수 있죠. 능력 없으면 못 잘라요. 우유부단해지고 아까운 생각 들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분또와 같이 버리라 그랬어요. 뭘 버리냐? 부모, 친척, 형제, 자매, 자식, 전토, 집. 다 버리고 베드로가 쫓아갔잖아요. 부모도 버렸어요. 자기가 돈 벌던 그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장에 보면 저가 소를 버리고 불에 살라 버리고 즉각 이 불에 살라 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러고서는 불에 살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자기의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나는 이제 엘리야만 쫓아간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분이 이러더라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는 건데 예수가 들어와서 열심히 믿는 건 좋지만 그거는 그냥 복음이 내 안에서 그냥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터져나가야 돼. 우리 꽁꽁이가 터지듯이. 아 내가 예수가 들어있는 이 복음이 내가 터졌구나. 자꾸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게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복음이 터져야지 돼. 그래서 다들 복음이 터지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얌전하게 혼자만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전도는 딴 사람이 하지 뭐 목사님 전도사 있고 뭐 장로님 다 있는데 뭐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것만 또 어딘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또 한편 겉옷을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던진 게 이게 뭐냐? 예언하는 사람, 이 엘리야의 예언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엘리야가 예언자이면서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너 이제부터 내 후계자 돼. 사람이 어떻게 처음 보고 후계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영성이 그 당시 구약 시대 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영성이 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성령의 대언자예요. 성령이 신약에 와서 내렸지만 사실은요 성령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셋이 서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제자들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는 모세 율법이야. 율법의 대언자야. 엘리야는 성령의 대언자야. 예수님은 모든 진리이시고 셋이서 얘기하는 보고 깜짝 놀라서 그리고 광채가 났다 그랬어. 예수님의 옷이 눈같이 하얗다 그랬어요. 빛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둘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노라 그래요. 초막셋을 짓겠노라.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야 모세 주를 위해서 세 개를 짓고 우리 여기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구나. 그럼 거룩한 사람들을 봤으니까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초막셋을 짓는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말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만 남았어요. 우리는요 누가 아무리 신령하고 능력 있다 해도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 병을 척척 고치고 아무리 어쩐다 저쩐다 해도 예수만 남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봐야지 돼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지은 책이 우리 집에 제가 읽은 지 오래됐는데 제목이 세월은 가도 예수만 남는다. 그런 제목이 좋아서 제가 그 책을 샀어요. 세월이 암만 가고 교회를 암만 크게 해도 나중에 원로 목사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그 주의 종,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친구들, 우리는 제자요 친구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월이 어떻게 변하고 내가 늙고 죽을 때가 다 됐다 하더라도 예수는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후계자에게 옷을 던졌다는 것은요 엘리야의 우리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 쟤는 권위도 없이 저렇게 채신스러워 그런 말들을 해요. 이 권위가 어디로 가느냐? 이 권위가 엘리사한테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능력도 권위도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권위는요 상당히 중요해요. 이삭이 에사하고 야곱을 낳잖아요. 낳는데 야곱이 동생으로 나왔어요. 쌍둥이지만 늦게 나왔어요. 그럼 동생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이는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에서한테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부럽고 세민하고 뭐 시기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몰래 뺏었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을 야곱이 받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서는 주랭랑을 쳤어요. 할렐루야예요. 그물을 태워버리지 못했어. 자기 그물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아니야. 그리고 그물을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거 잘 둬. 그리고 간 거예요. 이거 잘 둬라 그랬겠죠. 뭐 태워버려라 그랬겠어요. 다시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그물을 가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딱하지만 육신인 걸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다시 그물을 주신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라서 나도 따라가. 너만 살지 말고 나도 살게 해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는 기구를 불살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살아야지. 버릴 뿐만 아니라 태워버리고 고기도 잡아서 동네 사람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나중에 그 뒤에 읽을 거에 뭐가 나와요.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 올라가는 걸 봤어요. 성경에서요 두 사람이 들림받는 게 나와요. 에녹이 하나 있고 이 엘리야가 나오는데 에녹은 어떻게 올라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불말이 내려오더니 그걸 타더니 올라갔어요. 엘리사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광경을 자기가 일생일대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저기 선생님을 계속 쫓아다녀서 선생님을 배워야 되는데 못 배웠어. 여기 나오잖아요. 엘리야요 왜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고 그냥 가느냐. 엘리야가 능력 주는 게 아닌데 순간 착각했어요.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 입었던 두루마기 겉옷을 지난번에 그 밭 가는 데서 떨어뜨렸듯이 위에서 그거를 하늘에 올라가면서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펄렁펄렁 내려오잖아요. 땅으로. 그래서 그거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그걸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 이렇게 몽둥이처럼 말잖아요. 말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으로 간 거예요. 실험하러 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저 요단을 갈랐었는데 내가 봤는데 나도 갈를 수 있는지. 우리 모방하는 데서 창조가 나온다는 말이. 모방하다 뭐가 나오냐면 내게 나와요. 내 창조적 작품이 나옵니다. 예수도요 다른 사람 잘 믿는 사람 열심히 쫓아다니면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 읽으면 나도 읽어야지. 한 장 두 장. 그 다음에 이 엘리사의 훌륭한 점이 뭐냐. 엘리야한테 어려운 거를 구했잖아요. 나도 능력 줘. 그렇지만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거기까지 내다보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선생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엘리야가 하는 뜻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여 먼저 주님을 따라야 자기의 양들이 나를 따라온. 무슨 소리냐면 주의 종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자기의 양들, 자기 다른 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막말로 개떡같이 행하면서 교인들한테는 뭐 해라 아니, 그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따라가려면요 가만히 앉아서 썰매에 앉아서 무슨 뭐 어디에 카트에 앉아가지고 밀고 가듯이 따라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종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과 성령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지 돼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철학자 아닙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제자였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는데 결국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선생의 철학적인 모습, 인품을 닮아가다 보니까 왕의 스승이 된 거예요. 왕의 책자가 된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갔을 때 안진뱅이가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뭡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은가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은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그 생명 바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고서 가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 그냥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을 반신반의한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능력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 그래서 변화산에도 나타났잖아요. 능력의 상징, 성령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엘리사는 부유 계층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밭을, 자기 땅에 있어서 밭을 가고 소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엘리야가 간 다음에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예요. 이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보고 싶죠. 예수 만나고 싶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능치 못하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비워야지 돼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비워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자기 선생님 엘리야보다 능력을 갑절이나 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봤어요. 우리 그 전에 한국의 담임 목사님이 갑절이나 행했대요. 자기가 성경 보니까 갑절 실제적으로 갑절을 행해서 제가요 시험봤어요. 읽으면서 엘리야가 행한 거 말고 엘리사가 능력 행한 거를 몇 개를 했나 그럴 때 시험봤더니 엘리야가 2개를 했으면요, 이 엘리사가 4개의 능력을 펼쳤어요. 할렐루야. 갑절을 받았어요. 그랬는데요, 여기 우리 뒷장에 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너가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능력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거를 나한테 구하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야 해요.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면 사람들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 올해야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사는요, 오래 살았어요. 왕정을 4개를 거쳤어요.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왕을 4개가 지나가는 동안 살면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리고 제자는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지만 선생님을 능가했어요. 진짜 참된 제자들,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뭐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박사는요, 선생님이 받은 그 논문보다 위로 올라가야지 돼요.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선생님을 능가해야지 돼요. 그래야 그게 참제자고 수제자예요. 수제자 소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가면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누구 밑에서 공부했느냐, 예를 들어서 홍길동 밑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홍길동이 받은 그 어떤 학문적인 지식보다 능가해야 그 사람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은 나약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보다도 얼마든지 능력받아서 능가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알라 그랬는데 왜 못 받냐? 믿고는 의심하는 거야. 아유, 과연 될까? 믿고 의심을 하지 말아야지 돼. 그리고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배우려고.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선생님이 하는 말, 선생님이 하는 짓, 선생님의 어떤 태도든지 선생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그 밭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베델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엔 길갈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엔 여리고를 따라갑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야곱이 형의 축복을 받고 도망갈 때 베델 광장에서 밤에 잠을 잤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베델이라는 동네가. 그 다음에 얼로 쫓아가요? 길갈로 쫓아갑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은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밑바닥까지 쫓아갑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여리고까지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이 엘리사가 쫓아가는데 이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향기로운 곳. 다시 말해서요, 이들이 베델, 길갈, 여리고는요 제사했던 장소들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를 엘리야가 투어하듯이 전도하러 쭉 가면서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이 베델은요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꿈이 나탔던 사닥다리를 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요 요단의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 요단의 골짜기는 신약 성경에서 그 골짜기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사케오가 살던 곳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던 곳입니다. 참 놀랍죠. 여기는 이거 수백 년의 차이가 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장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해지대. 우리가 신앙생활 맨날 하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거예요. 너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요, 몇 년 전에 내가 그 문제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구나. 그래서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했으면 잘못된 거는 잘라버려야지 돼. 그 다음에요 버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물리쳐 줬으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래서 나간 귀신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 내가 다시 있던 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딱 보니까 깨끗이 청소돼서 비어있더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나갔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되는데 안 채우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다시 그 비어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먼저보다 더 험악한 정신 나간 사람이 된 거예요. 더 험악한 미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번 은혜 받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계속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충만하게 컨티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은요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거 감사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늘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 갈증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은 생명의 생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게 있어야지 돼요. 구하는 게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은요 내가 구해야지 생기는 겁니다. 능력 주세요. 그리고 한 번 주고 또 몇 달 있다 또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워지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그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한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신앙 초기에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은혜 받고 나서 붙든 내용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구하는 중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주님을 간절히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주님 열심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할 때요, 난 너 없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도 드라마에 대사가 많이 나와요. 나 안 되겠어, 나 너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양순아 나 너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다가요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도 사랑하는 딸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나 그러면 아니에요. 딴 생각하다가 그게 갑자기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할게. 내가 맨날 머릿속에 교회 하나님 교회 이게 뭡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데요, 기다리라는 소리만 맨날 들렸어요. 근데 요즘에 기다리라는 소리는 안 들리고
들리고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다 됐다. 그 다 때가 뭐가 다 됐다는지 몰라. 그래서 며칠 전에 기도가 다 된 게 뭐가 다 됐는데요. 요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덤벼. 뭐가 다 됐는데요? 뭐가 다 됐는데요? 그리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 마음 가운데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아버지도 믿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는요, 구원받을 사람 모든 사람의 처소를 다 되면 온다는 소리예요. 아직 처소가 다 안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처소가 됐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주님께서는 구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삭 죽기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벼 걷어들이다가 떨어진 것들, 그거 걷어들이기 위해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제가 무슬림 도움을 얘기했지만 이 이삭 죽기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징계가 전염병입니다. 다윗이요,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납니다.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뭐 인구 조사한 게 뭐 잘못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말라. 그런데 다윗이 했어요. 이 나라는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인지, 그래서 인구 조사를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재앙을 몇 가지를 제의를 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전쟁할래? 전염병을 할래? 아니면 뭐 할래? 기근할래? 뭐 할래? 그 중에서 너가 고르라 그래요. 다윗한테. 다 보니까 전쟁이면 수십만이 또 죽을 거 아닙니까? 전염병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병 사흘 돌다 끝나요. 할렐루야. 이게 전염병이 이렇게 도는 거는요, 말세의 첫 번째 징조예요. 그러니까 의학이 아무리 지금 발달되고 암을 고친다 할지라도 또 새롭게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신종 폐렴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아무리 의사들이요,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 그래도 무슨 병이 생길 것이다는 못해요. 있는 병을 고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방할 수는 있어요. 요새 암도 많이 고치잖아요. 이제 암병에서 낫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다 고쳐요. 그런데 신종 생기는 거는 약이 없어요.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공 사람들이 얼마나, 공산당들이 거짓말을 하고요, 얼마나 속이는지 아십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홍콩에 있는 의학자, 과학자가요, 중공에 들어가서요, 바이러스가 들어올 거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 내쫓았어요. 떴어요, 다 뉴스에. 그 사람 얼굴도 나왔어요. 내쫓아버리고 너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지금 그게 그대로 들어맞은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왜?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돼요. 내가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전에는요, 구하는 기도를 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좀 응답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나면 아이 좀 사람이 낯간지러워, 치사하게.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분한테 기도를 한다는 게, 저는 이 초창기는 소름도 끼쳤어요. 내가 밤에 철야 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면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무식한가? 이거 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사람. 그래가지고 산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눈물 콧물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 응답해 주실 걸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엘리사가 능력을 구했듯이 우리도 능력 구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버릴 거 버리고 따라가면서 구하면서. 우리가 인간이요, 유한해요. 우린 존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마음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엘리사같이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끓어오르고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전후좌우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나무교회는 얼마 안 돼도 끓어오르며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